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대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보게 되면 역사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다. 대략 그 시대가 약 한 250여 년 정도, 이런 정도의 기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면서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그런 때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시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가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전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고 땅도 분배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과업들이 있었어요. 각 지파별로 분배되었던 그 땅의 곳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지만 여전히 그 땅의 곳곳마다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결국은 정복하는 일들은 각 지파별로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과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그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싸움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교회는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확보가 됐어요. 하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진 과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하여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그런 본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의 이야기로구나, 우리의 이야기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힘으로 이것을 정복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적경 지역까지 이르렀다가 부름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전쟁을 수행해 갑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이 강대한 가나안 7족들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죠. 여호수아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그들의 선조들이 알던 것만큼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신들의 주어져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주변의 상황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사 시대의 안타까움과 많은 실패들, 그 시대가 어두웠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정복 시대가 끝나가면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차지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앞장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데 두 지파가 서로 동맹을 하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가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위치는 어디쯤 되냐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봤을 때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22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 요셉 지파로부터 단지파에 이르는 그런 지파들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쪽 지파, 북쪽 지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 남쪽에 있는 지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당시에 남한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일궈낸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는 반면에 이 요셉 지파로부터 단지파로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단지파의 경우는 오히려 단지파 족속들이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쫓겨서 산지 지역에 머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절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유다와 그의 곁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동맹을 하여서 이 유다 지파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일궈내죠. 4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를 잡아들이죠. 그리고 이 아도니 베색은 과거에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자기의 통치를 과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와 또 함께 하시게 되면서 이 아도니 베셋까지 잡아서 결국 그를 복종시키게 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여러 곳곳들이 잘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갈렙과 이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5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장인의 후예들이 이 유다 황무지에 거주를 하게 되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한계가 있는데, 골짜기에 있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말하죠.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다 지파가 많은 성과들을 거두게 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그 이하에 22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요셉 지파로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지파들 가운데 정복한 지역이 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곳곳의 지역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27절 가서 보면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베스안이나 다하나, 둘, 이블루감, 무깃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의 경우는 게셀 지역, 또 스불론, 기드온이나 나할롤이라고 하는 곳 쭉 말해줍니다. 그러다가 단지파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요, 34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치는 노역을 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을 해야 될 이 지파가 정복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쫓겨나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쫓겨서 산지에 머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이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그 강대한 족속들 앞에서 힘을 내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하면 유다 지파가 이뤄낸 성과처럼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실 텐데, 이들은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자신들이 쫓겨나서 산지 쪽에 머물러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이 생길 줄 내다보면서 그가 죽기 전에 간곡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23장 5절 이하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를 당할 자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아름다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도리어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고별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전쟁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싸움 순간에 다 그들을 그 지파들에게 넘겨주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고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단지파의 경우 대표적으로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쫓겨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우리의 상황은 작게 보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도 먼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승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늘 패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쭉 살펴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깨닫고 또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한 달을 우리가 새로운 날로 시작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그 신앙에 따른 합당한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저에게 열어주셔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 한 달 동안 주께서 저에게 베푸실 은혜를 또 기대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심과 실수와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새롭게 주신 이 한 달 동안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하는 다짐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며 합당한 순종으로 승리를 잘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저희들이 상황 속에 몰입될 수밖에 없고 말려들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